29절로 34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레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다익선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사자성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많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마치 많으면 좋은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여기며 풍요를 꿈꾸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것도 종류가 있죠. 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 집에 갔더니 식사 때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십니다. 좋은 걸까요? 약이 많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겠죠? 오늘 저는 붕어빵을 4개나 먹었습니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드세요. 이건 팥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호떡을 만들었어요. 갖다 주시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을 못 먹겠어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 과하게 하면 온몸이 삭신이 막 쑤셔요. 지금 제가 차렷을 하면 손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운동을 많이 해서. 예. 이렇게 과한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과자가 붙을 때는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과식 안 좋겠죠. 과음 안 좋겠죠. 과속은 좋습니까? 좋지 않겠죠. 과소비 좋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아서 좋지 않은 것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고 싶어. 내가 많이 마시고 싶어.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과자가 붙는다는 건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들이고 그러한 과한 행동들은 나를 어렵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사사시대의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움받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과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사사는 입다 시대의 사사는요 입다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입다를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가 입다가 사사일 때 시절은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움 받기 전에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서 11장 1절에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이요 이렇대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기생.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인데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 이름 또한 길르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고 그가 살던 동네 또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가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절에는요. 그 길르앗은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길르앗은 많은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형제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우리 곁에 있으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 그리고 너는 기생의 아들인데 이 유업이 이 재산이 너에게 하나라도 돌아갈 것 같으냐?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좀 우리 곁을 떠나라. 계속 괴롭히고 계속 힘들게 하죠. 그래서 사사기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형제들의 핍박,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누가 그들에게 모였다고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라고 되어 있죠. 잡류가 과연 뭐냐? 잡류란 가치 없고 사악한 무리들. 여러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뭐랄까요? 폭력배들?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돕당에 와서 누구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향에서 버림받은 입다가 돕당에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뛰어난 지략, 뛰어난 용맹함을 갖고 그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길앗 사람들이요 하도 암몬이 괴롭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요 최전선에 최전방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가서 싸울 거야? 누가 제일 앞에서 설 거야? 이 힘든 일을 누가 감당할 거야?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합니다. 그 입다 있잖아. 길르앗의 아들이었던 서자였던 그 입다가 뒤 높당에서 우두머리래. 뛰어난 용맹한 장수래. 그러니 그 사람 데려다가 전쟁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 와서 장수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입다가 전쟁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입다가요 길앗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아까도 그랬죠. 길르앗이란 동네의 길르앗이란 사람,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건 장로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않았냐? 아마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장로가 되어서 지금 이 입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좀 전쟁에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데 나보고 지금 전쟁 나가래? 난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입다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보냐? 8절 말씀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8절이요. 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어떤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가족에게 고향에게 버림받고 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 위에 서고 그들이 거꾸로 나에게 절하는, 나를 지도자로 삼아준다니, 여러분들 인생이 한 방에 확 뒤집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어떤 울분 같은 게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전쟁에 나갈게. 예, 수락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아마 입다는 이 전쟁에 꼭 승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함을 한 방에 해결하고자. 그래서 굳은 다짐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입다가 전쟁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9절 말씀 좀 다시 읽을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세네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맨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을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왜? 이건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장로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여러분들 사사기의 다른 사사 기드온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오늘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사들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입다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 나는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싸우러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꼭 이기고 싶은데, 이겨서 나는 저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서원.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죠. 자,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번에 승리하기만 한다면 나를 돌아올 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여러분들 입다가 승리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 아니면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모자라서 입다가 서원한 게 부족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자기가 서원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욕심, 이것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승리와 축복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건데, 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뭐가 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겠죠.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신 제사를 서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 이게요, 우상을 섬기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상이 있는데, 그를 섬기는 제사의 방법이요, 어린 아이를 바치는 거였어요. 그냥 산채로 태워 죽이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게 누구였어요? 그의 외동딸이었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입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면, 새벽에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쫙 깔려 있을 텐데 거기서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오늘 먹을 양이야. 내일 나가면 또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내일 또 먹게, 아니 쌓아놓고 먹으려고 잔뜩 퍼다가 갖고 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시간이 지났더니 그것이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일도 내리겠지, 오늘 괜히 잔뜩 쌓아놓으면 밤에 또 싹 사라지겠지, 그러니 오늘도 하루치만, 그리고 내일 나가서 안식일인데 나가서 그것도 거두면 되지. 그 다음날 새벽에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 방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오늘 입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기다가 나의 계획을 더합니다. 나의 방법을 더합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야 그래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도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들은 아니십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래야 축복받지.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드리는 봉사와 우리의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도 내게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 여러 가지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처럼 잘못된 신앙, 가장 그 잘못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까? 라고 여겨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천번제. 여기 일천번제를 드리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천번제를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일천번을 다 채우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 거야,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일천번을 다 채워야 내가 정성을 다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천번제라면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장독대에 물 떠다 놓고 촛불 켜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일천번제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일천번제는요, 진짜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처음 드렸던 다윗, 그리고 그 일천번제를 본받아서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일천번제는요, 우리가 드리는 모습과 달라요. 우리는 한 번 쌓아서 1000번을 일천번제를 드리지만요, 다윗과 솔로몬은요, 한 번에 1000번 드릴 만한 분량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일천번제.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쪼개서 1000번을 드리는데, 다윗은 1000번 드릴 거 한 번에, 솔로몬도 1000번 드릴 걸 한 번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무리 다윗이지만 아무리 솔로몬이지만 1000번 드릴 예물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가,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숫송아지가 1000마리, 그리고 수양이 1000마리, 그리고
풍성한 재물, 이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렇게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드려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일천번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도 1000번 드릴 거 한 번에 드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드리면서 어떤 의미를 일천번제에 담아야 하냐면, 1000번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1000번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또 내가 매일매일 1000일을 쌓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자꾸 상기하는 것이 1000번제의 제물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살았음을,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쌓아가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께로 오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를 정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가실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이겁니까? 이건 입다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만족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른 것을 의지하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면 만족하고, 주님이면 기쁘고,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노력들은 자신의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왜냐? 나 번제를 드려서 내가 서원해서 내가 전쟁에 이긴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무엇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그건 뒤틀린,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죠?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시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만족하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